오늘의 말씀은 통일왕국 시대, 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이 사사시대 400년 역사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모두가 다 가나안 7족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 아세라신, 아스트로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신정국가는 세워질 수 없었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보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외적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런 그 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그 왕정 시대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이라는 아주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종결시키고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출발하는 이렇게 그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사의 그런 역사를 잠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후손이 결국에 아브라함의 상정 헌재 실패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400년이 꽉 차자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노예의 그런 땅에서 이제는 자유의 땅, 그런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로정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가나안 7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린 여기는 인도로 인해서 바로 이런 그 왕정 시대를 바로 이루지 못한 채 사사시대 400년의 그런 굴곡의 세월을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사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부족 사회에서 그런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사무엘이 역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이렇게 치리가 끝나자 솔로몬왕이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분열왕국이 오게 됩니다. 무려 400년. 물론 그 북쪽 이스라엘은 260년 만에 망하지만 남조주는 약 40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바벨로니아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140년 기간, 약 210년의 유대민족의 포로 귀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나와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400년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탄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자,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를 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 것을 지금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구역 시대를 이제 극복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 역사를 넘어서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까지 해서 이걸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했던 그런 신명기 내용이 바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니 몸과 마음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뭐냐면 교육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안전하서나 항상 그것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쓸쓸하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누보산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400년 노예 생활을 하죠. 그 노예 생활 속에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은 정말로 험난한 노정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21개월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21개월이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이런 광야 땅에서 걸치는 거죠. 자, 이게 광야 땅에서 40년을 보내서 결국 모세는 죽고 그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매물망 기다렸던 적과 꺼려온다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들어가서 뭐냐면 400년 지냈던 사사시대가 뭐냐면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또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쭉 12 땅을 나누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뭐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 지난번에 우리가 2번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었다 그렇죠. 미가가 이제 신상을 만들고 이런 얘기.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라이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훔쳐가지고 가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위 제사장이 첩을 얻은 얘기,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면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그야말로 동족 상쟁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한 그런 성서 얘기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있었으니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습니다. 2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나요. 한나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분이나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라는 사람한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러면 아마 첫 번째 부인 것 같은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성읍에서 나와서 이 실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법궤를 이제 안치했던 그런 성막이 이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뭐냐면 그 정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때 이 엘리는 뭐냐면 이역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니하스가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있어요. 엘리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사무엘 제사장 이전의 제사장이에요. 이전의 제사장. 그 분이 엘리 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누하스가 있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에 가서 이 실로에 가서 이 한나는 애기 없으니까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도 이제 따라간 거인데 이 보면은 그가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러니까 아마 이 분이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 자기의 첫 부인한테 아마 비아냥거렸을 테죠. 뭐 자식도 못 낳는 여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격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남편이 굉장히 좀 좋은 분이에요.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해줘요. 자, 그 위로하는 것이 뭐냐?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도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하는 말이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비록 아들이 없지만 내가 네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그렇게 울기만 하니까 그건 누가 있어요? 바로 분이나라는 이 첩이 자꾸 쑤시되는 거예요. 그냥 오장육부가 상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울면서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참 위로해 주는 거예요. 10자식보다 내 하나 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위로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줄거리가 쭉 이어집니다. 자 이런 줄거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란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한나하고 그 남편이죠.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자, 근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잖아요. 그 처변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본처지만 아기도 없고 그러니 참 실로에 가서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려도 아기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그 제사장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던 것은 뭐는 소원이죠. 소원. 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이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옵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오직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해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뭐냐면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에게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이 되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 몸도 이제 경건하게 하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데 그런 아들로 바치겠다.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이게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그리고 이렇게 와서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아마 귀가 멀었던 모양이죠. 여기 울며 불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막 좀 속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들고 입술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저 여자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 부리고 있구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에 와서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한 말이에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슬픈 여자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얼마나 첩이 자꾸 와서 뭐는 사람을 그냥 꼰둥질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신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또 이 뭐냐면 제사는 또 술 먹어서 주정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참 슬픈 여인입니다.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제 너희 집에 가라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참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서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바란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축원해 주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구 사회는 뭐 아기가 태어난 것도 또 좀 결혼하는 것도 또 시집장가 가는 것도 모두가 다 이렇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다 축도해서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그런 하나의 축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어떠냐? 오늘날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록 뭐 우리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은 그럼 목사님이나 지도자 또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의 서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여다. 은혜를 입기는 뭐겠어요? 그 여종이 원하는 것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서원에 축도를 해주니까 그럼 이 한나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다. 드디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정성을 드렸더니 또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아들 하나만 주면 이 아들을 당신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또 서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남편과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 드디어 낳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하나 주면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뭐냐면 내가 하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이. 또 이 기가 막힌 사연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자 어떠냐? 이제는 좀 아들을 품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단 말이야. 근데 이런 하늘 앞에 좀 서원해서 얻은 자식이 있고 하늘 앞에 바치겠다고 했으니 하늘 앞에 바쳐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래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이 들어가지고 떼기 어려워. 그냥 젖만 떼면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젖을 떼고 애를 데리고 온 겁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이것이 본인 이것은 그때 시절의 어머니나 오늘의 어머니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게 하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아들을 딱 낳는데 그 아들과 또 이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한나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겠어요. 자, 졌을 때 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수소 한 마리와 또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부절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여호와 집은 바로 그 성전이겠죠. 거기 가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통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양을 주로 잡았는데 소를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한나가 기쁘고 또 감사했기에. 소는 뭐냐면 그 집에 농사 짓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 아니에요. 예, 그거 아마 끌고 간 것 같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좀 이렇게 허락했던 것이죠. 이 수소 3마리, 이거 3마리씩 끌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제사를 지내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가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가 나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한때 지상께서 나에게 술 취했다고 하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옵니다.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르되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아들을 이런 그 엘리 제장한테 이제는 맡기는 거죠. 하늘한테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아주 착하게 그 제상의 심부름을 잘하고 곱게 잘합니다. 곱게 잘해요. 근데 여기 제사기는 2 아들이 있다 했죠. 홈스와 또 아들 하나, 2 아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자 여기 2 아들이에요. 이 2 아들. 근데 이 2 아들이 뭐냐면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그 사무엘처럼 착하지도 못해요. 자,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여호와를 알지만 여호와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자,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 양이나 이런 걸 이제 끌고 와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바친다는 게 이제 번제로 불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름 있는 부분이니까 불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그럼 제사상이 이제 그걸 가지게 되고 또 그럼 제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제주도 이제 가져갈 때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 그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떠냐? 그러면 백성들이 와서 그 양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다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서 그걸 뭐냐면 먼저 먹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것을 뭐냐면 그 제사장의 아들 2 아들이 그걸 그렇게 뭐냐면 먼저 취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으로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삶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을 것을 취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본문 있지?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참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은 이렇게 잘못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떼어 후에 내 마음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들이 취하기 전에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을 것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그런 입장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뭐 이제 좀 목사님 가정, 그러면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다 훌륭하게 성장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디 가지나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어느 가정이든지, 뭐 목사님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좀 직분을 가진 가정의 그냥 자제다,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상의 가정에도 이런 좀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은 이제 그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그 제사장을 보필하면서 그렇게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오늘 이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3장 2절부터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부르는 소리인 줄 모르고,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깨어나서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은 여호와가 부르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이제 달려가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거 3번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런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제 아마 이제 그 목소리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목소리다. 그래서 다음 장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렸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이제는 인지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이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엘리와 그의 집안에 말했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 아들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그들 교육을 잘못시켰다.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능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자식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고 교육도 잘못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나는 엘리 가족을 영원토록 벌 주겠다. 아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 그러니까 그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부름하고는 사무엘에게 깨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자, 그래서 나는 엘리 가족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의 가족의 죄는 재물이나 애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엘리 가족이 나를 위해서 뭐냐면 뭐좀 속건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는 뭐 화목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야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는. 그 진노하는 걸 뭐냐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이 엘리 세상이 알 거 아닙니까? 좀 야훼 하나님이 저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저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하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냐면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저 사부님의 집안을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걸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하라, 그 뜻이에요. 얘기는. 그래서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브레셀이란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떠냐면은 청동기 시절입니다. 청동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무장한 것이 뭐냐면 철기 아니고 청동기란 말이에요. 청동기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철기의 그런 나라의 군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고 무장한 군대예요. 이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군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싸움을 붙어요. 싸움을 붙으니까 되냐?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 죽어요. 이 이스라엘 군하고 지금 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웠는데 4,000명이 그러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후퇴를 한 겁니다. 자, 후퇴를 했는데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아까 사진이 좀 지도가 들어갔습니다. 요 위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막에 법궤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싸워도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다가 법궤를 앞세워서 적군과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장로들이 이제 인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이 법궤를 가져 나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법궤 즉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야말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기백에 차 있어서 그야말로 큰 함성을 지르면서 지금 이 브레셋 군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막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브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됐던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브레셋 군대에서도 뭐냐면 그 장군들이 브레셋 군대답게 싸워라.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막 그 전열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워서 브레셋 사람들이 천이 이스라엘이 또 패해버렸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언약궤 없이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죠. 자, 이번엔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웠는데도 물론 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했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지겨 3만이 죽었어요. 3만 명이.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어. 언약궤가 뺏겼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그런 석판이 들어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 손만 대도 죽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성소라면은
이쪽은 지성소 돼요. 그럼 이쪽은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제사 그 순서가 잘못되다는가, 좀 잘못하면 즉사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그 시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들어올 때는 끈을 매요. 여기 허리에다 끈을 매고, 만일에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끈에서 밖에서 그 끈으로 어느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법궤라 그러죠. 법궤. 자, 그런 법궤를 지금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냥 승리도 하지 못하고 3만 병력이 지금 쓰러지고 법궤마저 이제는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아벡 전투라 그래요. 아벡 전투. 아벡 전투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 진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겨서 언약궤가 이 블레셋 군대한테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홈스와 뭐냐면 그 두 아들이죠, 두 아들. 이게 두 아들이 패하는 장면입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그런데 여기서 결국 그들은 죽어요. 죽고 이 언약궤도 뺏기고, 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그래서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루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린 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니라. 즉 우리가 패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전령이 온 겁니다. 뭐 싸우는데 승리했냐 패했느냐 얼마나 좀 주민들은 초초하게 기다리겠어요. 전령이 달려오면서 우리는 패했습니다. 뭐냐면 저 제사장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돼서 여기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스와 두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전령이 와서 그 제사장한테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니까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서 초초하게 소식을 기다리다가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런 제사장도 엘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처럼 이 가문이 이제 몰살을 당해요. 가문이 몰살을 당합니다.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이게 전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진중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엘리 그 제사장 앞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진중에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니? 내 아들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그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이게 큰일이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만에 그 엘리 제사장은 이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는 어디에 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 아스돗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뭐냐면 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신전. 다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스돗에 블레셋이 믿는 그 다곤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인어공주라는 말이 있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그것이 바로 그 블레셋의 다곤신입니다. 그 다곤신을 모시고 있는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 그럼 그 언약궤를 가져놓았단 말이야. 자, 가져놓았는데 그날 밤을 새고 나가니까 어떠냐? 이 다곤신이 넘어져버렸어요. 다곤신이 넘어져서 누구도 손을 안 대는데 아니 이 다곤신이 그냥 넘어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올바로 세웠어요. 올바로 이제 세우니까 그다음 그 이튿날 또 보니까 넘어졌는데 이제는 목도 끊어지고 손발도 끊어지고 이런 방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냥 그 성읍에 독종이 번지는 거예요. 독종이. 그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뭐냐면 신이신 저 언약궤를 빨리 쳐라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곤 신 앞에 있었던 그 아스토스의 그 법궤를 이러면 가드로 이제 옮깁니다. 가드에 옮기니까 거기에 또 뭐냐면 독종이 생겨가지고 그 성읍의 백성들이 지금 막 독종에 그냥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우라 해서 에그론으로 건너요.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어스로 옮깁니다. 여기서 또 5만 명이 죽어다녀요. 그걸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그때.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빼앗아 왔지만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가랴 여아람이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것을 넘깁니다. 예. 아, 이거 너희들 가져가라. 이제 거기서 이제 약 한 20년 동안, 원래는 실로에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뺏겨가지고, 가랴 여아림에서 약 20년 동안 이 법궤가 이제 안치되어 있었는 거예요. 옮기지 못한 거예요. 자,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돼간 후에 그 에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브레셋에서 이런 그 언약궤가 이제 빼앗기고 이런 과정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도 죽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스와 비니하우스도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좀 멸망하게 되니까 이때 뭐냐면 거기에 엘리 선지자를 뭐냐면 시종 들던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떠냐면 여기에 미스바, 베델, 길가,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옵니다. 궤가,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말하죠.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이 방신이라는 것은 뭐는 가나안 칠족이 이제 믿었던 그런 그 신들 말이죠. 이런 신들, 이런 또 아스타롯이라는 것은 역시 이방의 신이죠. 이런 신들을 뭐냐면 제거하고 너의 마음의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그분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성민이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렀되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지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이 역시 참 명문가 집안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좀 그 전 제상도 어떻게 자식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음수와 브니나스가 그야말로 좀 하나님을 경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늙었는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요 차자 이름이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살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근데 이 아들들도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아들도. 자, 3절부터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좀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소송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불공정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안 됐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 맡겼더니 이 아들들은 그럼 송사를 하더라도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자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제 그 좀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러면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늙어버리고 그 아들들을 뭐냐면 선지자로 제상으로 세우는데 불공정하고, 그럼 누굴 우리 믿겠습니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왕국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지금 왕국도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훼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왕을 보내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렇게 지금 요 두 아들, 뭐냐면 유엘과 아비야라가 이렇게 공정한 송사도 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백성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늙었고, 그러니까 우리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장로들이 뭐냐면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지금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려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겠죠. 이제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왕은 이렇다,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이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이 세워지면 제도가 있는데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니리. 즉 군대로 소집된다는 거예요. 군대.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니 너희 아들들이 이제 군대로 징집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또 자기 밭에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 너희의 아들들은 징병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딸들은 궁녀로 들어올 것이고 와서 또 음식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희 밭에 있는 소산들은 이제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왕을 세우면 이렇다. 지금 그 말이요. 너희들은 왕을 요구하지만 왕이 세우게 되면 이런 하나의 조건들이 세워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노비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나귀들을 이끌어 자기 일들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지 1을 거두어서 가리니, 이것도 이제 세금을 내라 말이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세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이래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자, 선지자는 늙어버렸고 두 아들은 물론 공평하게 송사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되겠어. 이렇게 징병도 되고 또 딸들이 가서 뭐냐면 궁녀도 되고 그리고 밭에 나는 소산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이래도 좋다. 왕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12지파로 이게 나눴지. 쉽게 되면 이건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그러니까 국가와 부족국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부족국가는 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뜻을 한데 모아야 되면 어디야? 자, 각 지파의 뭐냐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오는 시간이 있겠죠? 또 모의해서 이제 각자 또 이견을 교환하게 되면 서로 이견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외적은 들어오는데, 당장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하나로 규합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라는 것, 나라는 의 왕은 뭐냐면 왕이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나라는 왕 것이라는 게 왕. 그 백성들은 다 그 왕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강력한 그런 군대가 되겠냐. 나라의 왕이 있을 때. 자, 이런 하나의 좀 부족국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사사시대죠. 근데 그들은 늘 이렇게 좀 믿다가 불신하고 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400년 동안 지나갔던 겁니다. 자, 이럴 때 비로소 이렇게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는 좀 이스라엘 민족한테 바로 하나님한테 왕이 달라는 그런 하나의 좀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 하나님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노라 한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미스바에 이제 1000명씩 이제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왕을 주라 그랬어요. 왕을 뽑는 거예요. 이제 왕이 없었으니까. 기존 지금까지 왕이 있었으면 계대를 이어서 이제 세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제비로 뽑는 거예요. 제비로. 그냥 운이 좋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나고 못나고 그것이 없어요. 어느 지파에 운이 좋은 남자가 사람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이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바로 지난주에 에브라임 산지의 제사장 첩을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11지파하고 싸웠던 조그만 지파예요. 이 지파에서 뽑힌 거예요. 그 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땅도 높고 그런 그 지파가 제외되고 가장 연약한 지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600명을 마저 죽여버리면 한 지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지파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성이 함락되면서 그럼 그 리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만 남았다. 그 600명의 부인들을 이제 채워줘가지고 그 이제 좀 세월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채워졌는데 그 인구에서 바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뽑힌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 그들이 가족별로 또 가까이 오게 하더니 마들이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거기에 이제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들이 가문, 마들이라는 그 가문에서 뽑힌 거예요. 또 마들이 가문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뭐냐? 거기에서 누구야? 뽑았으나 그를 찾아도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이 사울 어떤 사람이야? 양치는 목동이야, 목동. 이 목동이 이제 딱 뽑혀서 왕으로 뽑혔단 말이야. 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어. 제비는 뽑히는데 아니 자기가 왕이 됐다니까 양치는 그런 목동인데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 애를 찾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겠죠. 사무엘의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바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제 우리 왕이 있다. 사울 왕 만세, 이게 만세를 부르는 거죠.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의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된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음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하겠느냐 하고 말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저 목동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아, 저런 애가 우리 왕이 됐다는 게 이것이 좀 불량배들이 좀 이게 사울 그 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동안 이 사울 이 왕자리에 못 섭니다. 왕의 그런 역할을 못 해요. 자, 이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든 간에 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드리 가문이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뽑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이제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런 왕정 이제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게 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저거 어찌 우리가 왕으로 모실고 저거 어찌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거리고 무시하고 이제 멸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이 이제 그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왕이라는 네? 사울이 왕이라는 하나의 그 지위에 서는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본격적인 그런 왕으로 서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가 이미 사사 시대 때 와야 되는 것인데 사사들이 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4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결국 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배척을 당해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의 혈통을 통해서 즉 통일왕국이 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다시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무엘과 다윗이 이제는 좀 그 암투가 벌어져요. 이런 과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사무엘.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이미 참 부모님께서 우리 천일국 문영진 이장님을 왕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수! 자, 물론 우리 독생녀로 인해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왕년이 승리하셔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천일국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울 왕이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좀 구약 성서를 중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